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을 본받자. 요셉은 일생 동안 5번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아니, 옷은 맨날 갈아입지 무슨 5번밖에 안 갈아입었어? 그게 아니라 그 개념이 다른 옷을 5번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 같이 채색 옷. 네. 야곱에게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마음으로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죠. 이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아주 늦게서야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위로 10명의 형이 이미 난 다음에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해서 이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옷을 지어 입히는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다른 형들은 그냥 길거리 시장표 혹은 뭐 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사주면 이 요셉에게는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특별한 옷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 열받아. 아니, 자기들은 아디도스, 나이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상품인데 이 요셉은 아디다스, 나이키 정품으로 딱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야, 저놈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다, 열받는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시기의 대상이 되는 옷이었습니다. 결국 이 채색 옷을 입은 연유로 인하여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는 마른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형제의 정이 있어서 죽이지는 말자 하고 애굽에 내려가는 노예상한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졸지에 이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찢겨지고 거기에 짐승의 피가 발라지게 됩니다. 그는 묶이고 끌려가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는데 이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 족장의 아들로 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로 채색으로 옷을 입고 살던 이 요셉, 졸지에 180도 바뀐 인생이 되어서 이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평상시 좀 고생도 하고 험한 일도 하고 이랬던 아들이라면 노예도 해볼만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랑만 받던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옷을 입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호소할 아버지도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더군다나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이 요셉 하나뿐이었겠어요. 노예 사이에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요셉 얼마나 매도 맞고 구박을 당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속에서 말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힘든 이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자, 이 노예의 옷, 어떻게 보면 절망과 그가 가졌던 꿈이 다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옷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의 특별함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일 만큼 모든 노예의 특징은
주인이 보면 일을 하는 척하지만 그 시야가 없어지면 어떡하든지 놀고, 뭐 군대라서 제대할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거 잘한다고 해서 무슨 신분이 바뀔 것도 아니고, 뭐 희망이 없는 것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 취급하는 소유물일 뿐이죠. 그러니 아무 희망이 없는 여기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눈에 저놈은 특별한데, 그리고 주의 깊게 봤더니 그가 하는 일이 똘똘해.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셉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의 눈에도 확실하게 보일 만큼 요셉이 특별한 성실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을 진실하게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예로서 요셉은 진실하게 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모든 일을 이제 척척 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 요셉,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내가 너를 오늘부터 이 가정의 모든 경제를, 모든 사물을 돌보는 가정 총무로 임명한다. 그러니 너는 오늘부터 가정 총무다. 네,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요셉에게 새로운 옷이 입혀졌습니다. 가정 총무의 옷입니다. 네,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인정받은 그런 옷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이 가정 총무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또 이 가정 총무로 맡긴 다음부터 성경을 보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있는 곳이 복되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이제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유명케 되고, 나 때문에 중앙교회가 영적 성지가 되고, 사람들이 아무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인천중앙교회래, 그래서 그 교회를 투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역사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내가 너를 복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늘 인도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있는 곳을 복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편안한 곳, 좋은 곳,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간 그곳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속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우리 청장년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인천중앙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되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빛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저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서 그곳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것이 노예의 자리든 감옥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나 때문에 그곳이 복되게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 가정을 잘 돌보고 복되게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데 좋아해서는 안 될 여인이 이 요셉을 좋아하는 거야. 막 눈썹을 붙이고 요셉을 요셉 하고 눈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 장군은 시위대장이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야. 그게 뭐 얼마나 바쁘고 집에 오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부인이 조금 외로웠던지 아주 건실한 청년, 또 일 잘하는 청년, 또 아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이 청년을 보고 왜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마음에 드니까 요셉이 요셉도 외로웠겠어요? 외로웠겠어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낯설고 물서른 외국 생활하면서 지금 비록 가정 총무까지는 올라왔지만 그래도 힘든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가정의 안주인이 자기를 좋게 보고 귀하게 보고 뭐 이렇게 하니 은근히 가까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이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이 유혹의 손길, 가정 총무의 옷이라는 것이 참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장한 옷이기도 하지만 유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옷이었어요. 어느 날 정말 집안에 아무도 없게 한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요셉, 이 집에 너와 나 외에 아무도 없어. 우리 둘뿐이야. 그러면서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뿌리치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더 세게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뿌리치려고 휙 이렇게 돌아섰는데 옛날에 이 사람들 입는 옷은요 그냥 뭐 이렇게 팔 끼고 뭐 이렇게 하는 옷이 아니라 빙빙빙빙 두르는 옷이야. 그러니까 이거 딱 잡고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다 벗어진 거야. 그러고선 도망가니까 이 벗어진 옷을 들고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치죠. 저놈 잡아라!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달려들었다. 졸지에 이제 이 요셉은 그 주인집 마님을 겁탈하려고는 강간범, 강간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정 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저건 아주 현대적인 옷이네. 감옥에 간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지만 않았다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원망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망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그런 죄수의 옷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특별함, 탁월함은 성경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요셉이 원망했다 혹은 불평했다는 말이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죄수의 옷, 자기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를 신뢰하고 믿고 맡긴 보디발 장군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지킨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는 더 깊은 곳, 감옥에 던져진 인생이 됐죠. 얼마든지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의 자리로 삼지 않고 이곳에서 내 인생의 꽃을 피우리라. 그래서 그 매 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자기 절제를 할 줄 압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억울한 그 감옥살이를 하는데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감옥까지 갔는데 야,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구나. 응? 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주인에게 충실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거꾸로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뭐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나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그 울분으로 부르르 떨면서 그 감옥벽을 주먹으로 치고 주먹에서 피가 나고 막 이럴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은 그러기보다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료 죄수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아니 자기도 죄수인 주제에 그리고 자기는 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주제에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긴 이후로부터 간수장이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행정적인 일도 잘 됐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막 돌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일 없이 잘 그 감옥 생활을 적응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누구 덕에? 요셉 덕에. 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이 감옥에서 그 꿈을 해몽해 준 술 맡은 장관이 다시 그 억울함이 풀어지고 복직이 되죠. 그리고 2년 뒤에 바로 왕이 꾼 꿈.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결국은 다 죽을 위기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술 맡은 장관이 과거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생각나서 그를 불러오게 하고 요셉에게 내가 아주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밝혀라. 요셉이 그 꿈의 내용, 왕이 꾼 꿈의 내용을 7년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더 엄청난 7년 대흉년이 될 것인데 그러므로 이 풍년 때의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 이 흉년 7년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꿈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왕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또 이러한 지혜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너 일로 가라. 그래서 바로 왕이 인장 반지, 말하자면 도장이 이 반지에 이게 도장인 겁니다. 왕의 결제하는 도장 이걸 뽑아서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름뿐이지 모든 실권은 다 네가 행하라.
해서 감옥의 죄수의 옷을 입고 있던 그가 절지에 총리의 옷, 세마포 흰 옷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이 요셉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5가지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양한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 남자 어린이 학생들은 뭐 군복도 입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옷을 입게 되고, 여러분이 직업을 따라서 뭐 군인의 옷, 뭐 혹은 경찰 제복, 의사 가운, 혹은 뭐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 가운, 뭐 이런 것들을 입게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게 되든지 그 입은 옷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요셉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다른 사람에게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3가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3가지는, 첫째, 요셉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은총을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간수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바로 왕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2번째는 아직 아니에요. 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기쁨을 준 아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앞에 10아들이 있었지만 요셉, 그는 특별한 아들이에요. 특별한 기쁨을 준 아들이에요. 보디발에게도 이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의 모든 경제의 축복을 받는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드리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감옥에서도 그 전옥이 신경 쓸 일이 없을 만큼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특별한 일이었어요. 바로 왕에게도 7년 내풍년과 흉년 그 모든 것을 잘 이제 통제한 가운데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애굽이 그때부터도 본래 아주 강대국이었지만 이 흉년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위치가 더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이러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한 복을, 은총을 나 있는 곳에 베푸는, 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뭘 해서 그런 일이 할 수 있을까? 요셉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했더니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요셉에게는 특별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아이였어요. 단순한 드림, 꿈이 아니라 비전, 목표가 있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꿈, 이걸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꿈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늘 비난과
배반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꿈이 됐어요. 그 꿈 얘기를 하면 야, 너 그 진짜 기가 막힌 꿈을 꿨구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가 그럼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아니 부모님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 요셉이 굉장히 그 꿈 때문에 시련이 많아요. 꿈 때문에 사실은 팔려갔고 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그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 꿈을 버리지 않았기에 지금 처한 환경과 모든 여건이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 이 아름다운 특별함을 우리 또한 지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세 번째 특별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죠. 첫날 저녁 때 찬양한 우리 남성 찬양단 이름이 코람데오더라고요. 이 코람데오의 뜻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혼자 끌려간 겁니다. 모든 가족들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꿈을 주셨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종살이 끌려가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애굽에 내려오셨다. 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한 말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두 가지.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아, 그래. 아무리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힘든 일이 계속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거죠. 예. 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요, 뭐 이런 볼펜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팍 찍으면 찢어집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를 이런 든든한 곳에 바닥에다 놓고 팍 찍어도요, 조금 흠집은 나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종이의 든든함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바닥의 든든함이 이 종이의 든든함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은 종이장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도 그런 고백. 요셉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서 이런 든든함이 첫째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쉽게 얼마든지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진정한 나이다. 나의 모습이다.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냐?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뭐 안방에까지 막 인터넷이나 막 이런 모바일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죄악과 범죄의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그거를 뭐 부모님이 막고 선생님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습니다.
여기 온 자녀들의 마음속에 보람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인데 나를 더러움에 방임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요셉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첫째, 순종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마음을 배우자. 네. 이제 다시 요셉의 그 본래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살던 때로 돌아갑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 너 형들이 저기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과 양이 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형들이 요셉을 대하는 언사가 곱지 않았어요.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야. 지금은 아버지가 요셉을 함께하고 요셉을 아끼고 돌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만 없으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그런 심부름 앞에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37장 13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만일 제가 그 당시 요셉이었다면 저렇게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아버지, 나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내가 거기 아버지 없이 혼자 가면 형들이 나를 해할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겁나요. 아버지, 난 못 가요. 형들 잘 있을 거예요. 양들도 잘 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형들과 양들이 잘 있도록 우리 여기서 그냥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심부름 이 앞에 단 한마디의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위대한 요셉의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 참 요셉만큼 기구한 운명의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친엄마 말고도 엄마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 3명이나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으니까 참 좋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그러는데요. 요셉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를 도끼눈으로 쳐다보는 형이 열이야. 엄마가 넷이야. 또 친엄마는 자기 동생 나타가 죽었어.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했던 요셉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리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가정적인 환경으로 친다고 하면 요셉만큼 불행한 환경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그 가정 환경이나 운명을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조금만 더 뒷받침해 줬으면, 공부를 조금 더 시켰으면, 조금만 그때 힘을 줬으면 내가 지금 정말 지금 같은 인생은 아닐 텐데, 혹 원망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형들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 형들이 자기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고 언사가 늘 순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심부름을 갑니다.
자, 심부름을 가는데 형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겜. 그래서 이 요셉이 거의 한 일주일 걸려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양떼와 형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하루 종일 다녔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저녁쯤 되어서 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혹 여기 10 형제들과 양을 이제 혹시 못 보셨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닌데 여기 있다가 저 도단인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같으면 휴, 잘 됐다. 응? 아버지가 어디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세겜에 가서 보고 오라 했잖아. 그러니까 세겜에 왔어 안 왔어? 갔어. 거기 형들이 없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세겜에 갔는데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없어요. 어디로 갔나 봐요. 돌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왔어요. 심부름 한 거야 하는 거예요? 한 거지. 세겜까지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세겜에 갔는데 없어서 못 만나고 온 건데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확실치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아이들한테 요 앞에 가가지고서 슈퍼에 가서 계란 한 판 사갖고 와라. 그러면 애들이 누나 엄마가 계란 한 판 사오래. 누나는 너한테 시킨 거 아니야? 형! 혹은 너 이거 계란 한 판 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심부름이지만 그 심부름 다른 사람한테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맨손으로. 왜 왔어? 그냥 왔어. 없어. 다 팔렸대. 심부름 한 거야,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갔다 왔다니까. 그가 진짜 심부름을 한 거면 옆에 있는 슈퍼마켓을 가고 뭐 어디 가서라도 사갖고 와야 진짜 순종이죠. 근데 이 요셉은 세겜에 있는 내 형들과 양을 보고 와라 하는 이 명령에 도단까지, 그것도 형들을 가급적 안 만나면 좋을 그 형들이 있는 그곳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요셉이 세겜을 넘어 도단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멀리 들판 저 끝에서 보니까 벌써 한눈에 알아보이는 옷의 남자, 채색 옷의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한눈에 저놈이 누구야? 요셉이야. 근데 형들이 요셉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 꼼쟁이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가 말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가 우리가 절하고 이랬던 그 모든 꿈이 다 허사로 돌아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죠.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마른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 옷이 벗겨지고 팔자 해서 애굽에 팔려가 말씀드립니다.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랑받던 족장의 아들이 졸지에 노예의 신세가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고 그 형들을 원망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아주 순진한, 아주 뭐랄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으로 내던져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좌절치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 애굽에 내려오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벌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세상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의 현장에 팔려가는 그 일조차도 누구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의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관심도 안 두시나 봐. 이런 하나님 믿어서는 뭐 하겠어. 뭐 이렇게 믿음을 쉽게 배반하고 버리고 이런 사람들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했어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자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극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자. 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어찌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 나는 장래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야.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 이 꿈을 가진,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이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게 5군단 포병사령부 산하에 있는 155mm 곡사포 부대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는데, 갔더니 이 부대장한테 신고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대대장 책상 위에 성경책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 그러더니 신학대학 다니다 왔나? 네! 제가 후반 교육까지 다 받고 인사 주특기로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차리포대 6포반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해가 뭐냐면 12.6 사태, 12.12 사태 나던 그 해예요.
그 7월 달에 입대해가지고선 자대에 9월 중순쯤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12.6 사태가 일어나고 또 뭐 12.12 사태, 그 이듬해 5.18 그래서 하여튼 제가 10월 27일 날부터 철원 그 부대 막사에서 있지를 못하고 이런 참호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그 이듬해 1월 7일 날 돌아왔어요. 그 철원이 춥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그 참호에서 둘이서 막 이 판초 이렇게 해놓고 속에서 이게 추면 거기 입김에 그냥 이 판초 위에 그냥 처음에 서리가 꼈다가 그게 고드름같이 막 이런 그런 속에서 아침 되면요 이제 한 명씩 교대로 저 취사반에 내려가면 한 끼 밥을 먹고 전투식량 건빵 2봉 받고 수통에다 물 채워가지고 올라와서 그거 먹고 한 10월 26일부터 1월 7일까지인가 거의 2달 반 정도를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뭐 예배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야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내무반의 부대에 복귀를 하게 됐고 예배를 드리러 딱 하는데 교회에 딱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그냥 눈물이 아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이러고 그런 가운데 하여튼 제가 딱 갔을 때는 이미 부대 교회가 딱 지어진 때인데 금년 10월 26일이 그 부대 교회 지어진 지 40주년이 되는데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부터 단기 하사로 근무하던 이 김정수 하사라는 사람이 울산 현대중공업에 취업하고 부대에 입대해가지고서는 주여 이 부대에 교회를 주시옵소서. 장교식당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때였다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 가운데 아주 기적적으로 그 젊은 장교들 숙소로 쓰던 BOQ가 홀랑불이 났는데 그 자리가 딱 아주 교회 세우기에 좋은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BOQ는 수송부 창고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옮기고 그 자리에는 이 부대장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지는데 그 부대장 당번이 그 당시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 살기는 이 서울에서 살아서 성복중앙교회를 다니던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아들 면회 왔다가 대대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에 현장에서 그 당시 돈 700만 원인가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대니까 뭐 저기 막 그냥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은 다 부대원들이 갖다가 부럽고 찍고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부대장님이 참 특별해요. 네. 그 부인은 그 지역에 있는 분교의 분교장으로 계시고, 근데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대령 진급을 못하고 중령으로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철원이 고향도 아닌데 이 교회를 짓고 1주년이 됐는데 그 김정수 하사도 제대를 했고 여러 신우 회원들이 제대를 했는데 1주년 기념 예배 때에 이 부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한 7, 8명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 대대장님이 나도 이 예배당에 기념 예배 때는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금년이 40주년이에요. 40년 동안 부대원들이요. 뭐 요즘은 다 대개 자기 차 갖고 오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대절 버스를 의정부에다 대고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냥 굉장치도 않았어요. 뭐 전우신문, 국민일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대대장님이 자기 아들만 둘인데 아들 둘을 뭐 얼마든지 뭐 최소한 의정부나 서울로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이 철원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원에
어린이 합창단, 철원 어린이 합창단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세계 합창제에 나가서 은상도 받고 어린이날 청와대 녹지원 행사일 때는 반드시 이 철원 어린이 합창단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러는 유명한 합창단인데 그 부인 추증자 권사님이 단장이에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이 철원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에 사는데도 꿈이 없고 또 이 아이들이 아주 시골에 살아서 순진할 것 같지만 그냥 뭐 그 범죄와 아주 이런 거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이 아이들을 좀 잘 좀 지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 군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돌을 제작했어요. 이게 지금 이걸 다시 만들려고 했더니요, 이런 돌을 취급하는 그 공장들이 이제 다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가서 없어서 이게 꼭 다시 좀 만들고 싶은데 이거 아마 아크릴이나 나무에다 만들어야 되나 하여튼.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희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강원 청백 이렇게 철원 청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학생 청년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냥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소망이란 말 대신 희망이란 말로 썼어요. 희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네,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그릇대로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혼자임에도,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둘뿐이다라고, 범죄해도 죄지어도 괜찮아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뿌리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이 뻔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고,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입니다.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이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죠. 낭망치 않았습니다. 요셉에게서 우리가 또 마지막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환경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기회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 네, 거의 이제 끝나간다. 너희들 훌륭하나야. 어떻게 그렇게 잘 참니? 아유. 자, 감옥에 던져졌으니 그때를 절망이라고 생각할 텐데, 왜 요셉도 인간인데 그 마음에 안 들겠어요? 난 진실하기를 원한 건데, 나는 신의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는데 결과는 감옥이야. 그래, 진실도 다 소용없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다 소용없어 라고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놔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나를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나를 쓰시기 위한 기회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생각한 거예요. 사실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잡아 끄는 이 옷을 뿌리치고 도망간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은요, 무슨 감옥에 가고 재판을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시대예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끝나. 또 그가 감옥에 간다고 하면 막 강간범, 뭐 사기범, 뭐 이런 잡범들이 가는 감옥에 가야 돼. 아니면 지금 이 요셉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갔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갔어요. 요셉이 지금 정치범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아주 이 파렴치범이고요. 강간 미수범이에요. 그러니까 잡범들이 가는 감옥에 갇혀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도 안 거지. 요셉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요셉을 즉결 죽이거나 혹은 뭐 그런 거기에 어울리는 감옥에 보내지 않고 자기가 관할하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가뒀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국무총리가 됩니까? 최소한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면 경제를 잘 알아야 돼. 경제. 두 번째, 정치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잘 관할할 수 있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왕의 마음에 들어서, 야, 너 일로 와. 이 인장반지 끼고 이제부터 국무총리해. 그러면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자기 준비가 되어 있어야 국무총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미 요셉은 경제 전문가야. 둘째, 애굽 정치 전문가야. 왜? 그 학교들을 다 나왔거든. 요셉은 본래 애굽의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말을 다 배웠어요. 두 번째, 가정 총무를 하면서 시장 물가를 잘 알아. 가계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 애굽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가정 총무를 하면서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총무는 그에게 경제 MBA 학위 받은 시간이야.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단지 한 가정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여기에 지나지 않아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일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일도 있지만 요셉이 그런 경영의 눈, 경제의 관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의 일은 그에게 애굽의 경제를 꿰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배움의 시간이었죠. 두 번째,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장차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쓰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정치 판도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그로 진실하게 돼서 이 죄수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을 삼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늘 만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늘 들어. 자,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놈의 새끼 그거 이것들이 우리를 모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옥에 앉아서도 지금 애굽의 정치 판도에 이 어떤 파벌이 지금 있고 이게 한나라당 민주당 이 어떤 속에서 지금 이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 판도를 다 꿰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 가서 그걸 배워? 지금 정치학 박사학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요셉이요, 이 감옥에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사람을 잘 섬겨.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0장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네, 저 친위 대장이 누구야? 보디발이요. 보디발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지금 누구들을? 감옥에 갇힌 이 죄수들. 보통 죄수가 아니에요. 정치범들이에요. 네? 왕을 섬기는 장관급 되는 사람들을 수종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정치적인 안목과 수준이 적어도 그 당시에 장관급 수준의 이 정치적인 안목을 갖게 된 거예요. 또 40장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장관들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얼굴빛이 달라졌어.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을 잘 보고 관심 있게 돌봤기 때문에 어제의 얼굴빛과 오늘의 얼굴빛이 다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얼굴을 보고 그 눈빛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 그의 몸을 보고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딱 보고 문제가 있네. 왜 그렇게 얼굴 안색이 좋지 않은데 혹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꿈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을 잘 섬기는 이것이 결국은 바로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게임이나 스포츠나 이런 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진정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잘 섬기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만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언어를 통달했어요. 그 노예살이가 언어의 학교였어요. 가정 총무의 일을 통하여 경제를 통달했어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인내를 배웠어요. 자격이 갖추어진 나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바로 앞에 서게 했고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현장에서 바로 왕이 인장 반지를 뽑아 요셉의 손에 끼워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아주 성실하게 그 14년의 기간 동안을 다 잘 관할해서 애굽을 살리고 근동 지역을 살리게 되죠. 요셉으로 인해서 그 자기 가족들, 아버지를 비롯해서 11형제들,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고 그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대로 형성되도록 하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 한 인간의 운명으로만 생각하면 기구한 운명이고 참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우뚝 세워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담을 넘는 축복이라는 말은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이나 겨우 어떻게 살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 받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있는 곳이 복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혜택을 받는 이런 축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